잠시 가서 기도하는 거 짧다고요? 그 짧은 시간 속에 해야 될 기도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혹시 여러분들 누군가 집을 방문하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요? 신앙을 가진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합니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를 해요. 물론 기도야 뭐 짧게 하지요. 길게는 못 합니다. 남의 집에 방문해가지고 5분, 10분, 15분 기도하고 앉았으면 그게 뭐 기도원 방문이지 가정집 방문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잠시 길어야 20초, 10초, 20초 짧은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옆에 대려 보면은 저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분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내용이 뭘까?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게 호기심이 나가지고 제가 말 터놓고 할 만한 분들에게 수시로 물어봅니다. 대화를 해봅니다. 놀랬어요. 많은 분들이 말이죠. 그 짧은 시간에 뭘 기도하냐? 그냥 가서 잠시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뭐 기도하는 모양만 내지 실제로 그 시간에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소리 듣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그냥 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잠시 가서 기도하는 거 짧다고요? 아닙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해야 될 기도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평안을 비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뭐 일상적인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예수님의 명입니다. 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빌고 평안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거는 뭐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그 집에 평안을 선포하라. 평안을 빌어주라. 평안을 기도해주라. 근데 평안? 그럼 평안이 뭐냐? 범위가 너무 넓어요. 평안이 뭐냐고 또 물으면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안과 평안이 비슷한 형제 사촌간이 있습니다. 편안하다, 평안하다, 사촌입니다. 그런데 사촌지간이지만 내용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편안하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오는 느낌이나 감각이 주를 이룹니다. 예컨대 좋은 침대, 좋은 차, 아주 성능 좋은 안마의자, 뭐 좋은 집, 이게 외부로부터 편안하다, 아주 편안하다. 노동타지 아니하고 아주 릴락스하게 참 편안하죠. 근데 평안은 그게 아니고 내부적에서부터 내부에 나오는 이게 기쁨, 은혜, 감동, 감사, 감격, 눈물, 뭐 이와 같은 다양한 내적으로부터 발산되는 게 이게 모아져서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딱 뭉쳐진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서 몸은 편안해도 그 심령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면 그는 진짜 평안이 아니죠. 비록 나무 침대에 누웠고 반찬 별로 없는 밥 아자 먹더라도 그 근원적으로 올라오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면요. 그게 진짜 평안의 가장 중심이 아니겠나.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먼저 그의 평안을 빌어주라. 이 평안 속에는 많은 게 담겼다 했죠.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안에 평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평안 속에는요, 인수분해 되듯이 다다다닥 갈라지는 것이 이 집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동과 눈물과 모든 은혜가 막 그냥 번쩍하는 번개불처럼 파라락 튀듯이, 심지어 혹시 그 집안에 역사한 악한 영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들을 다 몰아내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평안의 기도 속에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핵폭탄처럼. 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을 빌자.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만약에 너희가 빌어준 그 기도한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게 받아질 만한 근거가 갖춰져 있는 집, 그게 받아들일 만한 자격과 요건이 되는 집은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그대로 다 돌아가서 그렇게 역사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어느 부분, 뭔진 모르지만 어느 부분 도저히 이 평안을 받지 못할 상황, 이 평안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그런 게 된다면은 내가 빈 그 평안이 내게로 다시 돌아와서 내 것이 된다는 거. 자, 여러분, 적어도 이쯤 되면 벌써 머리가 우리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누구의 집을 가든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늘 이 원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그 집안의 평안을 정말 빌어주면,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만약에 유효하게 역사하면요, 뻥뻥뻥 터지는 정말 하나님의 대축복, 누가 와서 10시간 기도한 것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 평안, 나의 평안, 내 기쁨, 이러니까 이건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누구의 집을 방문하든 꼭 그렇게 평안을 위한 기도를 꼭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제 믿음의 어떤 액션이 한번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직도 쑥스러워서 아이고 내 같은 게 아직도 남의 집에 평안을 빌어주냐, 나 아직 초신자인데, 이런 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그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서 누구의 집에 가든 조금도 거리낌 없이 간절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제를 바꾸어서 누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 평안을 비는 이 기도가 이렇게 은혜가 된다면, 그러면은 반대로 또 누군가 우리 집에 왔어, 우리 손님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을 짚으셨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부지 중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요즘은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개인적인 삶이 완전히 팽배해져 있고 옆집도 잘 모릅니다. 손님 오는 거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피곤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오면은 또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또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집에 손님 온 데 돼가지고 아이고 웰컴 하는 분들이 조금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또 코로나가 워낙 기승을 부린 바람에 남의 집에 간다는 자체가 예의가 아니고 또 가도 신경이 바짝바짝 쓰입니다. 이런 시절이니까 누가 손대접, 그거는 별로 사람들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손대접에 눈 뜨는 사람이 완전히 왔답니다. 왔다. 왜냐? 아니 다들 손대접 잘 하는데 나 하나 잘해봐도 거기 묻혀가지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손대접하기가 거의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손님 대접하기를 기쁨으로 힘쓰는 사람들에게는요, 상상도 못한 남들이 못 받는 복을 내가 받으니까 그게 은혜이고 복이고 감동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저는 손님의 이 개념을 우리 삶 속에 마주치는 많은 분들, 내 인생과 부딪혀는 이분들이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지방 집회를 가고 하면은 주머니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따로 몇 개 넣어가지고 갑니다. 혹시나 이게 필요한 분이 없을까?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추위에 떨고 있는 분이 없을란가? 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계산해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만나치는 이 사람들, 추위와 가난에 떠는 이 사람들 속에 혹시 주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어떻게 그렇게 한 분 손길을 베풀고 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도 내게 손님이에요. 내 인생의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분들도 보면요,
손님 대접 잘하다 보니까 그들이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는 그 단계에서 빛나는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롯도 그래요. 롯도 천사들을 대접해서 알고 보니까 손님이 천사들이었어. 어찌 됐습니까? 그 멸망의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미리 싹싹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각박한 시대에,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 속에 어쩌면은 우리에게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물찾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도 때로는 손님입니다. 좀 너무 비약적인 말 같습니다만은 한번 좀 생각해 볼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도둑도 손님입니다. 만약에 이 손님을 신고하고 경찰에 붙잡혀 가면은 영원히 이 사람은 지급을 못 바꿉니다. 그러나 그 손님을 잘 대접하고 위로하고 도닥거려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급을 바꿉니다. 야, 저는 이 글을 한번 읽다가 오늘 그 생각이 나네요.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게 아니고, 오늘 이런 경우에는요, 이 도둑을요 천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또 그런 또 계기도 되겠네요. 꼭 그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손님 대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정말 마음을 열고 집에 찾아온 손님 기뻐 반가이 맞아주고, 또 내 일상에서 부딪히는 저 많은 사람들도 내 인생에 온 손님으로 알고 그들을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여기에 좀 눈 떠가면은 좀 더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볼 수 있는, 찾아가서 감사하게 평안을 빌어주는 그 부유한 평안의 마음, 풍요로운 마음,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집에 찾아온 손님이든 길가에서 만났던, 역에서 만났던, 누구를 만났던 손님으로 알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있다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멋있을까.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브라보 하면서 제가 박수로 응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 집의 평안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의 마음 꼭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집에 찾아온 길가에서 만나는 손님, 어느 곳에서 내 인생에 부딪히는 그들 다 손님으로 알고 마음 열고 그들을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시간, 좋은 은혜, 좋은 깨달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감사함으로 두 손 들고 또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